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드린다면 그거 평생에 붙들고 지키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아이고, 아멘. 또 어려울 것 같죠? 또 뭘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시작부터 겁박하나 막. 예? 신앙생활에 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 믿음 없이는 헌금도 잘 못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요? 쉽지 않아요. 눈 감으면 자꾸 딴 게 생각나요. 예. 뭐 먹을 거부터 해가지고 뭐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얼굴도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행복해 죽겠어 룰루랄라.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깊이를 잘 아직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탁 손을 들었어요. 방언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구원의 증거는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십니까? 요건 조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숙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의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속상하게 참았어요? 참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겁해서 참을 수도 있어요. 누가 때렸는데 대들지 않고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마음 좋은 사람들은 대들지 않고 용서해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믿음 생활을 비유할 때 달리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스포츠가 발달한 사회였고, 그리고 이런저런 스포츠와 사회 환경을 보면서 달리기야말로 정말 믿음 생활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가볍게 하는 것이죠. 가볍게. 다 버리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백팩이 무겁고 그리고 옷을 거추장스럽게 입었으면 달리기를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지고 가는 짐들이 가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옵션들을 많이 갖고 사는 인생은 굉장히 힘든 인생입니다. 가볍게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세요. 옷도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신발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옷 하나, 신발 하나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돈을 위해서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가볍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하죠. 뛰기는 뛰는데 가볍대. 일로 뛰어야 되는데 일로 막 뛰어가면 되겠어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그러면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승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목표가 어딘지 알아야 방향이 맞겠죠. 목표를 모르면 경주의 달리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되었던 것을 모두 포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가 뭐라 그래요? 다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비우라고. 그 비우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 비운 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I am nothing에 이르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완전 nothing에 이르렀을 때 해탈한다고 하잖아요. 그 살이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나를 태우면 사리가 나올까 싶어요. 안 나와도 괜찮지만 그 nothing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를 nothing으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emptying ourselves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가 발견하기보다는 새롭게 주어진 목표를 붙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립니다. 정말 바울같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요,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일. 제가 헬라어와 이 영어 성경을 보지 않을 때 이 한 일은 내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한 일, 내가 했던 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한 일은요, only one thing that I do입니다. only one thing.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하나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전력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내 생애가 마칠 때까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거예요. 그거. 그만큼 중요하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30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목표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12절 보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30년을 달려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얻지도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리고요,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또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생긴 그 시점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앞으로 4년을 더 삽니다. 4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직 붙잡지는 못했고, 아직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옥에서라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는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다양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찾아내야죠. 힌트를 던져 주었으면 찾아내는 게 학생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오늘. 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소유하신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다시 사신 그 이유가 이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세상에 살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나는 왜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만 할까요? 그게 첫 번째 힌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목표, 고울이 무엇입니까? 고울이, 여기는 표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죠?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직능이잖아요. 달란트고, 그죠?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항상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있어요. Always in front of you예요. 항상 앞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달려가면 또 앞에 있고 달려가면 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서 가장 빠른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개요? 똥개요? 번개예요, 번개. 뭐 목사님 왜 저럴까 또. 그러면 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가 뭔 개인지 아세요? 예? 무지개. 예. 제가요, 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산을 넘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만화 영화를 열심히 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무지개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 무지개를 내가 밟고 올라서 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만화를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산 끝에 걸려 있는데 가도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갔어요. 산을 다 넘었어. 큰 산은 아니에요. 근데 무지개가요, 거기 없더라고. 남의 고생은 나의 행복이죠. 그에게 주어진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기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는데 달려가 보면 또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런데요, 언젠가는 그 경주가 끝날 것이고 그 경주가 끝나면 그 표대,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상 주신다고, 부름의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무지개 이러면 안 돼요.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짚히는 거 없습니까? 이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표가 무엇인지, 이 표대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책도 읽고 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게 크리스천 퍼펙션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고. 예. 이 경주가요, 그냥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멀리 뛰는 경기입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요,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느 한 구간을 정말 다른 사람 기록보다 빨리 뛰었다고 해서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비교해 봤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내가 잘 뛰었어요. 정말 빠르게. 근데 그 다음에서 내가 포기해 버렸어요. 이거는 이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은 처음 출발부터 해가지고 내가 선두에 나섰다 이 말이죠. 네. 이게 뭐라고요? 결승선에 못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경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 중요한 것은요, 스피드보다는 스태미나예요. 우리는 스피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빨리 뛰고 빨리 뭘 해내고 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스피드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뭔가 빨리 이루고 싶으세요? 뭔가 빨리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뭔가 빨리 좀 자격을 갖추고 싶고 그러세요?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스태미나를 요구하세요. 스태미나 인 페이스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디어런스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서 스피디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더디지만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틴어로 보면 그 목표라고 하는 단어가 finish예요. finish. 목표는 finish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finish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finish가 왔어요. 끝이에요. 목표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표는 끝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의 성취는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가 종말에 처하든 간에 그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표현은 뭔지 아세요? It is finished예요. finished.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고 종말 이전에 뭔가 빛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바울이 추구했던 그 목표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여전히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직 죽음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어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이 오기 이전에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헛되다 그래요. 헛되고 했더니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모든 결론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결론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뭘 추구해도 이 땅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추구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분이 몇 가지 책을 썼어요. 첫 번째 내려놓음이에요. 나는 그분이 뭘 내려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학위나 뭐 자기 신분이나 이런 걸 내려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를 좀 제3세계로 옮겼어요. 내려놓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썼을 때 더 내려놓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같이 걷자, 그 다음에 떠남, 이런 책을 또 쓰셨어요. 저는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서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졌어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내려놨으면 유명해질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유명해지려고 하면 스스로 그걸 막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역으로 삼아요. 그러면 내려놓은 걸까요? 해석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거는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 정말 고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아껴두는 거예요. 왜요? 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고스는 세상에 안 내보내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면서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훌륭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여러분, 우리 인생 중간에 바울도 인생 마지막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인생 중간에서 뭘 이루려고 자꾸 노력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힘써야 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새끼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요, 봉사할 때. 저는 하나님이 개인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그 성도의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 관심 많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이 죄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6편 15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귀중히 보신대요. 성도는 잘 죽어야 해요. 웃으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돼지머리처럼. 성도는 잘 죽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죽는가, 사고로 죽는가, 늙어서 죽는가, 병들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가가 아니라, 죽는 순간에 how to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다가 죽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죽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순교자죠. 하나님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로 가는 사람, 그 마지막 어려움의 순간에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죽어야 해요. 잘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잘 살다 죽어야 돼요. 내 삶이 어디에서 어느 삶의 한 귀퉁이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이루어져요. 이 바울이 추구했던 그 하나의 목표는요, 경주를 다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맞기도 많이 맞았고 여기 스카도 많고 이 정도면 됐죠. 감옥에서 이제 누워 자고 왜 안 죽여 이렇게 있지 않았다고요.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조금 더 닮아가기를.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죽음도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기를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사실은요, 이렇게 죽기 원했는데 목이 이렇게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아마 그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왜 자꾸 목을 자르려고 그래, 막 그랬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박으라니까 막 승리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숨까지도 내가 느껴보고 싶은데 왜 나를 목을 베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건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가 목베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소원하며 십자가의 고통도 마지막 숨도 예수님께서 뱉었던 그 숨까지도 느껴보기 원했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소망했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말은 I press on to reach the end of the race예요. 경주의 마지막 결승선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린다 하는 거죠. 감옥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때 마지막 그 통과하는 지점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I have finished my race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달려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닮아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만큼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구원받고 그 이후에 성화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 구원받았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시각이에요. 구원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출발점이죠. 이것을 얄팍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딱 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형제자매요. 박수. 그 다음부터는 양육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아하고 그런 거죠.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냥 뭐 성령 잠깐 체험해가지고 방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분이 풀 컨트롤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냥 출발선상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끝났어요, 삶이.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대 목표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하면 월권행위니까. 그런데 고난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 없이 가야 되잖아요. 문제 없이, 가뿐하게. 우리 도영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1점 차이로. 그래서 내가 수고는 했다마는 이게 뭔 일이냐, 아들아. 네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아까워. 1점인데 돈 내고 본 시험이라 더 아깝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1점이 부족하다 얘야. 그래 보세요. 1점이 부족하다. 얼마나 땀이 뻘뻘뻘 나까요, 막 그 순간에.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뛸 수도 없고. 주님, 제가 못 뛴 이유가 있네요. 그래, 안다 마는 게 합당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하고 예수 닮기를 애쓰면서 달리는 거죠. 여러분, 달릴 때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뛰어넘어야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장애물을 옮겨주시기도 하겠죠. 무너뜨리기도 하실 거고, 달려가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자기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12절에 얘기하는데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 성경의 맹점이에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뜻이에요.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mature people이에요. mature.
그건 spiritual maturity를 갖고 있는 거죠.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 그 경주에 참여하고 방해와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힘써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제가 물어봤죠. 구원받았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증거입니다. 애씁니까? 추구합니까? 달려갑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내가 배설물로 여겼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리라고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부인 보세요. 예?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궁금해서? 못 난리대 그랬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과 땅과 가축과 그게 다 있는데, 롯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양들과 소떼가 많아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물된 동산 같은 좋은 소돔 땅에서 부자로 살던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몸이 굳어지면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뛸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인생이 마감하였고, 그렇게 끝난 것이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버린 것에 대한 것에만 이렇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던 것에서도 매이지 마세요. 바보예요. 바보. 이미 지나갔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이것들이 내 안에서 쓴뿌리가 안 되고 쓴뿌리가 없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꾸 남아있으면 그게 자라서 곁가지를 뻗치게 되고,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돌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감기 시작하면 안 뽑혀요. 이게 빨리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See, I'm going to start a new thing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Forget your past. Do not dwell in your past예요. 그건 다 past예요. 지나간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토해버린 것, 개가 먹다가 토한 거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가게 하세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과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똑같은 원리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봐요. 거기에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이 경주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것이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뭐예요?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겁게 해서 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갖고 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너무 많은 패키지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오늘 여기에서 내려놓으세요. 그 얘기 알잖아요. 선교사님이 어떤 할머니 차를 태워줬는데 차 안에서 이걸 메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차 안에서 이걸 들고 있어요. 이걸 들고 가는 할머니를 태워줬는데 여전히 이걸 들고 있어. 차 안에서도. 왜 그래 했더니 아유, 탄 것도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놔야죠. 이렇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나의 과거요.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 주님 안에서 안식하세요. 성숙한 자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든 어떤 중요한 것이든 아니면 유익했던 것이든 간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성숙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와가지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달려가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쉬지 말자는 것이죠. 멈추지 말자는 것이죠. 자, 과거를 뒤로 돌아보지 말고 현재에서는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다 현재에 관계된 거예요. 현재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조금 내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쉬지 않고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달려가는 것이죠. 경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강조했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목표는 항상, 표대는 항상 앞에 있으니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일들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은혜를 통하여 네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수고했다. 너는 이제 나의 완전에 참여하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치면 glorification이라고 하고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죠? 구원을 justification, regeneration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은 뭐예요?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결하고 성화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거룩함을 소망하는 것이죠. holy life예요. 거기서 holy life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완전에 참여하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하리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루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다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경주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순교하는 그 장면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있잖아. 자기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안 아픈 거죠. 안 아픈 거죠. 피는 흘려도, 돌은 날라와도 내 바로 앞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찌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분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앞을 바라보고 그 영화로운 삶에 내가 들어가리라. 거기에 예수님 서 계신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이 서 계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종아 올 줄 알았다. 그래야지. 쟤 절로 가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사랑해요.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도 그래 내가 그 땅에 살아보니까 그 땅이 참 쉽지 않더라. 내가 안다.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완전에 참여하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맞았던 고난, 육체의 고난, 내가 당했던 모든 서러움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 땅에 딱 들어가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서러움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이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저 땅에 살면 뭐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표대예요. 표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표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고 오직 하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